지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시안 게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 축구 결승전 보셨나요? 아유, 응원 많이 하셨어요? 아이고, 오피슨 코리아 했습니까? 예. 그 스포츠 경기가 참 이렇게 막 긴장감도 주고, 보는 사람들도. 그래서 아마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스포츠를 소재로 한 영화를 봐도 영화들이 다 거의 재미있고, 그런데 흥미진진함이 스포츠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이 스포츠 게임을 비유로 한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쓰여진 고린도 교회 당시에도 그때 국제적인 이러한 그 경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세계 4대 국제대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게 뭐냐면 올림픽 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파티안 게임, 그 다음에 네미안 게임이라는 게 있고, 고린도라는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게임이 2년 혹은 3년에 한 번씩 열리는 게임이 이스미안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기가 이렇게 지금 우리 올림픽 하듯이 아시안 게임 하듯이 이런 경기가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예, 그 옛날 당시의 종목들을 잠시 몇 가지 설명을 하면 어떤 종목들이 있냐면, 첫 번째가 육상이 있습니다. 보통 185m를 뛴다 그러는데 그 185m는 들어오는 입구에서 끝까지 스타디움의 끝까지 뛰는 건데 끝 지점에 사각형의 막대를 세워놓고요. 거기에 결승점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쓴 성경이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이에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하는 게 그 경기에 비유하여서 쓴 내용이죠. 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권투가 있거든요. 복싱. 그 권투라는 종목이 지금과 다른 것은 그때 당시에는 권투 장갑이 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스투스라는 글러브를 끼고 상대가 죽을 때까지 권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권투하는 이 장면을 그때 그 상황을 가지고 쓴 게 오늘 26절 말씀에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권투할 때 허공을 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 말씀이 나온 것이고요. 세 번째 경기 중에 하나가 이제 레슬링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레슬링 한국식으로 말하면 씨름입니다. 그래서 요 레슬링을 배경으로 한 성경이 이제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할 때 이제 그 씨름이 레슬링에 대한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아시안 게임에서도 레슬링 유형 중에 그레코 로마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그레코 로마형이 그리스 로마 스타일이에요. 그리스 로마 당시의 그 스타일을 그레코 로마형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건데, 요 그리스 로마 시대의 레슬링을 지금 다시 그대로 좀 취하자. 이게 19세기 프랑스에서 이제 일어나서 그레코 로마형이 있어요. 발을 사용하면 안 되고 허리 아래를 잡으면 안 되는 그런 레슬링, 상대방의 양 어깨가 매트에 먼저 담은 치는 거라는 그런 레슬링이 있습니다. 그레코 로마형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유한수 선수가 67kg급에서 금메달 따고, 근데 97kg급에서 보니까 조효철 선수가 금메달 땄어요. 머리가 찢어져가지고 피가 나는 분대를 묶고서 그러고 해서 이겨가지고 더 감동을 주었던 그레코 로마형, 그리스 로마 스타일이라는 그 레슬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옛날에는 종목 중에 하나가 맹수와 싸우는 종목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나운 짐승과 싸우는데 요때는 주로 죄수들이 앞에 나가서 싸워가지고 맹수를 이기면 죄가 사함받고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고 이렇게 돼요. 예나 지금이나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 인간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싸우는 거 보는 거 좋아해요. 불구경하는 거 좋아하고. 하여튼 그래서 막 피 흘리고 막 이러는 거 좋아하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이에요. 옛날에도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옛날에는 이제 이 외에도 마차 경기가 있고 경마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옛날에는 이런 잔인한 운동 경기와 함께 또 뭐가 있었었냐면 음악, 시 경연대회 이것도 같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음악, 시 경연대회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사도 바울이 이 운동 경기를 비유로 들은 것은 크리스찬들의 삶이 마치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과 비슷한데 크리스찬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운동 경기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할 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아시안 게임 보셨나요? 어제 축구 봤나요? 그러니까 벌써 탁 와닿잖아요. 이렇게 오피슨 코리아 벌써
어제 축구 봤나 보니까 손이 막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이렇게 뭔가 이거 이렇게 뭘 하나요? 뭐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 상황화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상황화 메시지. 그러니까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열광하는 게 이 운동 경기거든요. 이 운동 경기가 열리면은 전국의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데 그러니까 그때의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설명할 때 사람들은 아주 확실하게 와닿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경기를 통해서 이제 오늘 크리스찬의 삶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크리스찬의 삶을 오늘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를 먼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전제가 있어요. 하나의 전제는 뭐냐면 크리스찬들 삶에는 상이 있다는 게 첫 번째 전제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신자들의 신앙인의 삶에는 상이 있더라. 이게 첫 번째 전제입니다. 이거 가지고서 이제 신학자들 간에는 이제 논쟁이 생겨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상은 무슨 상이 있냐 뭐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뭐 상이 있다는 건 우리 공로신학이 아니냐 해서 반대하는 입장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이 있다는 거죠. 저는 상이 있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근데 그 상이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상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금생과 내세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상이 있다라. 그렇게 일단 확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성경의 상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에 말하기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냐 하면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고 거짓말을 하고 나를 악하게 말을 해요. 의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한테 욕먹고 박해받는 이런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이 사람들에게는 하늘에서 그 사람들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큰 상이 있다는 거죠. 작은 상이 있고 큰 상이 있는데 큰 상이 그게 정확하게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이 있어요. 누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과 의를 위하여서 핍박받고 미움받고 거부당하고 욕먹고 비난당하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게 선지자들도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전에 선지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박해를 받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 박해를 받을 때 그 미움을 받고 업신여김을 받고 막 할 때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못 살겠다 그만둬야지 이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그렇게 핍박이 많이 주어진다는 것은 너에게는 상이 그만큼 큰 게 준비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22장 12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이 강림하시잖아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주시는 상이 있어요. 큰 승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심은 게 많으면 많은 대로 거둘 것이고 심은 게 적으면 별로 거둘 게 없는 거예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상이 큰 상일지 작은 상일지 어떤 상일지 모르지만 그 상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성경에는 이런 상을 한마디로 함축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면류관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성경이 면류관을 여러 종류의 면류관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시면 시험을 열심히 참는 사람 있죠. 시험을. 그 열심히 참는 사람, 이 견뎌낸 사람에게는 무슨 상이 주어지냐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상이 주어져요. 생명의 면류관. 시험을 잘 참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물론 시험을 못 참으면 이 면류관은 주어지지 않겠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에는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주 앞에 섰을 때 너희가 아니냐. 그렇죠? 자랑스러운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가면 여기에는 무슨 면류관이 나오냐면 의의 면류관이 나와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게 다 상이에요.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건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라. 그러니까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데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의 상의 모습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이런 또 면류관이 있어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데 면류관이 시들지가 않아요. 시들지 않은 영광스러운 면류관이라는 것이 있다. 이 다양한 면류관을 쭉 얘기하는 게 뭘 말한다고요? 다양한 상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4절 말씀에서도 거기에 상 얻기를 이렇게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받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얘기하고자 할 때 크리스찬들의 삶은 어때야 될까라고 얘기할 때 본문 말씀 속에서 첫 번째 전제는 뭐라고요? 크리스찬들에게도 상이 있다. 우리의 삶의 행위에 따른 상이 있다는 게 첫 번째 전제고요. 두 번째로 좀 전제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24절 말씀에 나와 있지만은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 받는 사람이 한 명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이렇게 상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는 것은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은 받고 구원 그 이후의 삶의 상이 주어지는데 상을 받는 사람이 한 명이에요. 달리기 할 때 금메달은 한 명이라는 거예요. 1등만 상을 받는다. 그래서 여기서 상 받는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한 사람이라는 것은 상 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해서 다 상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도 뭐 상을 뭐 아무나 막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보다 앞섰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만큼 애썼다는 거예요. 남 잘 때 자지 않고, 남 놀 때 놀지 않고, 남 막 그냥 이렇게 자기 본능 충족 채울 때 그러지 않고, 막 애쓰고 수고해서, 그래서 그 분야에 앞선 거예요. 그 분야에 앞서요. 그래 그 사람들이 상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 받는 자가 한 명이라는 건 1등한 사람들 앞에 간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다. 예. 상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상이 아니다. 아까 큰 상이라는 얘기도 했지만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갔느냐에 따른 그 삶에 대한 결과로서 주어지는 상이 있다. 그걸 한 명이라고 표현한 것은 금메달은 한 명이다. 이렇게 앞서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다는 것을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말씀에서 또 하나 세 번째 전제를 해야 되는 게 뭘 전제를 해야 되냐면 상 중에는 썩을 상이 있고 썩지 않을 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25절 말씀에 보면 끝부분에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하여서 얻고자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얻는다는 거는 이게 바로 그리스 로마 시대의 경기장에서 뛴 사람들이 승리자가 받는 상이에요. 그 상이 그때 당시 상이 뭐냐면 월계관입니다. 근데 그 월계관이라는 건 썩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1등한 사람에게는 상금이 없어요. 지금 뭐 금메달 따면 얼마씩, 뭐 은메달 따면 얼마씩 돈이 나오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돈이 안 나오고 뭐가 주어지냐면 월계관이 쓰여져요. 월계관은 머리에 쓰는 이 월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나 특별한 사람에게 쓰여지는 것으로 그 월계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명예, 영예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그 월계관이 솔잎으로 만들었든지 월계수 이파리로 만들었든지 간에 그거를 만들어서 머리에 한번 딱 쓰는 그 순간 그것이 뭐예요? 그 월계관이 상징하고 있는 그 영예와 명예가 대단한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얻으려고 했었다는 건데 근데 그 월계관이 뭐예요? 결국은 말라지고 시들어지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라는 거죠. 이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월계관과 같아요. 훈장 같은 거죠. 그 훈장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훈장처럼 월계관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갖는 영광인데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비교하는 게 뭐냐면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불탈 것과 불타지 않을 것. 썩어질 것과 썩지 아니할 것. 그 다음에 또 영원히 있을 것과 영원히 있지 않을 것. 이런 것들을 계속 비교를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세상에서 얻는 경기에서 1등한 사람이 얻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 관은 그 훈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이잖아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거는 썩어지고 없어질 거다. 불타지고 그리고 다 소멸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는데 그 상은 아까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 말한 것처럼 시들지 아니하는 상이에요.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이 상이 그에게 주어지는데
이 세상의 상을 얻기 위해서도 고군분투하는데 하물며 주 예수 앞에 영원한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를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 예수 앞에 상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 특징이 세 가지로 오늘 보는데, 이 특징 세 가지는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밖에서도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상 받는 사람은 이 세 가지 특징이 똑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 특징은 오늘도 뛰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뛴다. 한번 따라해서 오늘도 뛴다. 이걸 달린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지금 이제 24절에 보시면요,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 받는 자는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냐 말하죠.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뭐하라? 다름질하라. 다름질하라는 게 뛰라는 거야. run, 뛰어라, 뛰어라. 막 뛰는 거예요. 상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뛰어야 되는 거예요. 어슬렁어슬렁 걸어가가지고 상을 못 받아요. 그냥 주저해가지고 뭐 두리번 해가지고 상을 못 받아요. 그냥 앉아가지고서 아이고 세워라 내워라 이러고서는 상을 못 받아요. 머뭇머뭇거리고는 상을 못 받아요. 상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와 같이 뛰어야 돼요. 오직 뛰는 사람만이 뭘 받는다? 상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누가 상을 받냐면, 상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뛰는데 변함없이 뛰는 힘이 있어요. 열심히 뛰는 거죠. 이게 상 받는 사람이고, 크리스찬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사람은 오늘도 변함없이 뛰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보통 사람들 보세요. 일정 후반부로 들어가면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축구 볼 때도 전반 후반 끝나니까 한국 선수들 지쳐가지고 막 골키퍼가 공 가지고 막 늦게 차가지고 경고 먹고 막 그러잖아요. 막 침대 축구 막 나오려 그러잖아요. 시간 끄는 거 지쳐가지고 손흥민 선수도 지치니까 잘 안 뛰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위대하고 훌륭한 선수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작과 끝까지가 페이스가 거의 변하지가 않아요. 마라톤을 뛴다, 사이클을 한다, 수영을 한다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가 계속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 뭐예요? 오늘도 뛰는 사람이죠, 오늘도. 이런 사람이 1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도 부지런히 뛰는 이 쉼이 없이는 상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뛰는 사람은요, TV 앞에서 이렇게 그냥 뒹굴뒹굴 하는 사람이 아니고, 늦잠 자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냥 어슬렁어슬렁 시간 때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땀에, 오늘도 흐르는 땀이 있어요. 그 땀을 흘리면서 뛰는 거죠.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죠. 그만두고 싶죠. 그런데 또 뛰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상이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 변함없이 뛴다라고 하는 것을 상 받는 사람은 오늘도 뛰는 걸 말하는데, 이 25절 말씀에 말을 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4절에 말하기를, 너희도 이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훌륭한 선수는, 그리고 승자는 변함없는 달리기를 한다. 변함없는 뛴. 오늘도 뛰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 변함없이 오늘도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이 요동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시편 62편 2절의 말씀, 2절 똑같은 말씀이 6절에도 또 나오지만은 이 2절 말씀이 참 이게 멋있는 말이에요.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이전 개역 성경에는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요동치지 않기를 바라요.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표대를 향하여서 막 열심히 뛰는 거야. 흔들리지 않고 뛰는 그 요동치 않는 모습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됨됨이의 평가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면 그 흔들림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깊지 못한 사람일수록 쉽게 흔들려요. 그런데 깊이가 있는 사람일수록 쉽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마치 깊은 강물은 쉽게 요동치지 않는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아주 얕은 모르는 잔바람에도 요동을 취해 막 흔들려, 막 감정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큰 강물은 웬만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지. 산을 갈 때마다 내가 산에 통해서 얻는 감동이 그거예요. 산은요 말이 없는데 온갖 눈보라 비바람을 다 맞고도 묵묵하게 그 자리를 버텨주고 있는 거예요. 그 요동치지 않는 모습이 주는 메시지가 정말 산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확 들게 하는 거예요. 수도 없는 비바람에 눈보라에 그다음에 무슨 산불에 어마어마한 재난 속에서도 그 자리에 묵묵히 지키고 있는 그 산 같은 모습이 요동치지 않는 모습이 이게 그 깊이가 그 사람의 깊이를 말하는 건데 이게 뭐예요? 오늘도 변함없이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사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수도 없이 그만두고 싶고 중단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간두고 싶은 게 수도 없는 게 인생인 것이에요. 우리 교회 청년 누가 하나 중매를 좀 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중매를 쓰려고 탁 했더니 휙 가버렸어요. 너무 아까워요. 왜? 더 이상 거기까지의 그 이상이 못 넘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축복이 좋은 찬스들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근데 요동치는 바람에 다 도망간 거 아세요? 요동 안 쳤으면 그거 다 누려요.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요동치는 바람에 좋은 것들이 오다가 내 앞에 다 가버렸다는 사실이에요. 무지 손해를 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후배들을 공부한 후배들한테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위를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똑똑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냥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에요. 버티기 싸움이에요. 잘 버티면 끝까지 거의 못 버텨요. 중간에 이래서 포기하고 저래서 포기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격려하는 거야. 끝까지 버텨. 죽을 때까지 버텨. 지금 우리 아들이 4학년이 공부 이거 꼭 해야 되나? 이러면 양키 놈들 제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야, 군대 사는 용어 있지. 거꾸로 매달아놔도 3년은 가는 거야. 버텨.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버텨. 형우가 버텨.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 버티는 사람이 뭐야? 요동치지 않고 그 자리를 계속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태산도요. 높은 태산도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서 태산을 정상을 올라가는 거. 천리도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천리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뛰는 사람이 누구다? 이 사람이 승자, 상 받을 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 피우지 말고 머뭇머뭇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슬렁어슬렁거리지 마시고 눈에다가 힘을 주고 두 주먹 불꽃 찌고 오늘도 keep on running 뛰시기 바랍니다. 이게 승자예요. 하나님 나라에 상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서도 보면은요, 제가 교회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 보면은 저 사람 저 일 뭐 얼마나 할까? 뭐 한 몇 달을 하다 그만두겠지. 혹시 그런 생각이 딱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랜 세간 그 자리를 지키면서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분한테 가가지고 진심 어린 말을 했어요. 당신은 100만 불짜리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 참 좋은 자세요. 그냥 변함없이 그 보여주는 그 성실한 모습이에요. 요동치지 않고 오늘도 열심히 뛰는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상 받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절제한다는 거예요. 절제. 오늘 말씀 25절에 나오기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뭐 한다 그랬습니까? 절제한다 그래요. 절제. 이 절제한다라는 이 표현이 같은 표현이 뭐냐면요. 엄격한 훈련을 받는다. 이게 strict training이라고 돼요. 엄격한 훈련을 받는 게 절제하는 거예요. 이때 고린도 당시의 사람들이요, 이 경기에 나가기 전에는요, 최소한 10개월 동안은
완전히 경기 준비만 하거든요. 10개월 동안. 그래서 이 10개월 동안은 전적으로 코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코치에 의해서 휴식 시간, 취침 시간, 식사 시간, 식사량 다 조절돼요. 오락도, 뭐 술도, 혹은 뭐 연애도, 사랑도 못 합니다. 그냥 훈련을 엄격하게 해봤는데 소위 말하는 지옥 훈련을 받아요. 어느 정도까지냐면 실신할 정도로 수도 없는 매를 맞으면서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얼굴에 수많은 매를 맞고 온몸에 매를 맞으면서도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고문이라 그래요. 고문. 훈련이 아니라 고문인데 그 고문을 당시에 선수들은 자랑스러워했어요. 그 고문을. 이 고문을 견뎌야지만이 나는 월계수를 쓴다는 거예요. 월계관을 쓴다는 거죠. 월계관을. 이런 훈련을 통하지 않고는 1등할 수가 없다. 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절제예요, 절제. 철저한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정말 이기기 힘든 게 자기 자신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잘한다고 알지만 착각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모릅니다. 내가 나를 보는 시선도 한계가 있지만 내가 나를 이기는 것은 몹시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쫄장부와 대장부의 차이, 패자와 승자의 차이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 어느 면에서 나타나냐면 이 쫄장부나 패자들은 타인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타인에 대해서는 엄격해요. 타인이 잘못한 게 눈에 보이면 있잖아요. 바로 정석 가지고 잣대 가지고 들여다 가지고 너 인간이 그렇게밖에 안 돼. 그게 잘한가 잘못한가 수도 없이 타인에 대해서는 잘못을 지적하고 나무라고 혼내켜요. 그러면서 정작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어떡하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쫄장부 패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연구를 해보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이나 대장부 훌륭한 사람들의 특징은 반대라는 겁니다. 어떤 반대가 있어요? 타인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는 대범하고 관대하게 받아줘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안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때는요, 엄격하게 자기를 책망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나무라는 겁니다. 이게 성공자와 승자가 갖는 특징이라는 것이 인간관계를 연구한 학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뭐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 중에 승자와 상 받는 자들은요, 자기 안에 이 싸움을 이기는 사람, 자기 안에 싸움을. 그걸 절제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극한 훈련을 통과했다. 요 같은 표현을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27절 말씀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표현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거든요. 내가 내 몸을 친다라고 하는데 치다라고 하는 그 원어 성경이 뭐냐면 눈 밑에를 강타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권투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권투, 당시 권투에는 이제 쇠똥으로 되어 있어요. 예? 쇠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갖다 상대방의 눈을 강타를 하는데 그 원어 성경의 의미가 뭐라고 설명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면 눈이 멍이 들도록 때리다, 타박상이 생기도록 때리다,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을 주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학대하여 지체하게 하다, 눈을 부풀어 오르게 하다. 이게 친다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까지 강하게 쇳덩어리로 때려서 내가 내 몸을 친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치는 게 누구를 친다 그랬어요? 앞에 있는 사람 치는 게 아니고 옆 사람 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몸을 친다는 거예요. 이 몸이라는 단어도 이게 성경에는 몸이라는 단어가 언어 성경으로 2개의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몸이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하나님의 성전을 말할 때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이 몸을 말할 때 그 성전은 내가 내 몸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인 이걸 내가 나를 쳐. 내가 나를 침으로써 이 성전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저 깊은 산 속에서 매연과 오염, 미세먼지가 없는 곳에서 한 달 동안 목욕을 안 하고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몸이 깨끗해지고 있을까요?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먼지가 없는 곳에 있어도요, 사람 몸에 분비되는 분비물에 의해 가지고요, 한 달을 씻지 않으면 냄새나고 더럽고 병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계속 씻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내 몸을 치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이 몸의 거룩함은 어떻게 유지되는 거냐? 날마다 내가 내 몸을 쳐야 돼요. 내 몸을 쳐서 어떻게 내 안에 부정과 더러움과 싸워서 그걸 떨쳐버리는 자기와의 싸움이 있을 때 거룩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절제와 극기 훈련을 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인데 채찍을 가지고 나를 때리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유는 그렇게 해서 거룩이 유지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으면서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 상을 얻는 거예요. 사람 중에는 자기 몸을 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몸을 치지 않아요. 자기 몸을 향하여서 이 부정과 더러움과 게으름과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자기를 책망하지 않고 때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곧 망할 사람이에요. 한때의 성공자라 할지라도 오늘 내가 내 몸을 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오늘 멸망할 찬스가 주어져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내 몸을 치지 않는 그 순간이 영적 공백이에요. 인생은 살 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아서 늘 긴장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가 성공한 직후에 찾아오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 긴장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공백에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그때 유혹받는 것이고 그때 쓰러지는 거예요. 사람은 강펀치에 쓰러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예측하지 못한 펀치에 쓰러지는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측만 하고 있으면 강한 펀치가 날아와서 쓰러지지 않아요. 맞아도. 근데 예측하지 않았던 펀치는 작은 것이라도 사람을 충격을 주고 쓰러뜨리게 만들잖아요. 경각심을 가지고 긴장을 하고 자기를 경계한 사람은요, 늘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그냥 방심하고 있는 사람은요, 쉽게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좀 부담스러울지 몰라요. 야, 뭘 그렇게 내 눈을, 이렇게 눈을 그렇게 쇳덩어리 때려, 뭘 그러냐. 이유가요, 참 흥미로운 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17절에 보십시오. 왜 내 몸을 치냐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 것 두려워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학문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논쟁이 많은 부분이기도 한 구절이기도 해요. 왜 내가 내 몸을 치냐면 안 치면 어떻게 돼요? 버림받아요. 이게 두렵다는 거야. 내가 나를 치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절제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극한 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내가 버림받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버림받아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대표적인 성경에 한 예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구약 성경 이스라엘 10번째 왕이 예후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예후라는 왕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바알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아합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세벨을 죽였어요. 그의 자녀들 70명을 죽여버렸고, 바알과 아세라, 여기에 같이 동맹을 맺었던 남쪽의 왕 아하시아도 같이 쳐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자들을 다 척결한 사람이 예후입니다. 예후. 그리고 그 예후는 버림받았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토록 원했던 저 우상 숭배자들을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해 놓았는데 왜 버림받았을까? 열심히 일하고 버림받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후예요. 수고 많이 하고 버림받았어요. 예후입니다. 그 이유를 열왕기하 10장 30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 보니까 너 정직한 일을 행했는데 잘했다는 거죠.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대한 다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 자손에게 이스라엘의 왕위를 4대 지내게 하겠다. 이 30절까지 말씀 뭐예요? 잘한 건 잘한 거니까 상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어지는 31절에 그러나 잘한 건 잘한 거로 상 주지만 그러나 예후 너는 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어요. 진심으로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로보암 이스라엘에게 범한 죄를 세했어요. 여로보암에 행했던 그 이스라엘에 범한 죄가 뭡니까? 우상 숭배 죄예요. 그 죄값은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잘한 건 잘한 거기 때문에 상을 주겠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벌을 주겠다는. 여러분,
성경에는요, 섬짓다리만큼 하나님이 이 구분을 확실하게 하세요. 하나님, 이거 너무 냉철한 거 아닙니까? 할 만큼 하나님은 잘한 건 잘한 건대로, 못한 건 못한 건대로, 상 줄 건 상 주고, 벌 줄 건 벌 주시는 이 하나님이 대단해요. 기억해야 될 것은 과거의 충성이 오늘의 범죄를 무마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때 내가 이렇게 했거든요? 내가 한때 충성했거든요? 내가 한때 이렇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범죄가 용납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 잘한 건 잘한 대로 상을 주겠지만 오늘 너의 넘어짐과 무너짐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그래서 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 몸을 쳐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한순간도 내가 나를 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여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울지 못한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지 않는다면, 이 죄악된 요소들을 향하여서 내가 나를 향하여서 싸우지 않는다면, 탄식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한 이후에 버림받아요. 버림받아. 오늘도 내가 나를 쳐야 되는 이유, 오늘도 내가 나와 싸워야 되는 이유는 이 전한 이후에 내가 버림받을 것 두렵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8절 말씀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는 말인데요,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도 열심히 의의 길을 달려가며 선한 행위를 하는 이 달림을 포기하지 아니한다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승자의 모습으로 이야기한 게 앞부분에서 얘기한 게 뭐였습니까? 변함없이 뛴다고 되어 있잖아요. 누가 변함없이 뛸 수 있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두 번째 강조하고 있는 자기 절제 훈련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 몸을 치는 사람입니다. 이 내 몸을 침을 칠수록, 그 강한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나와의 싸움에서 나가 자꾸 이기는 이 훈련을 하면 할수록 자꾸 생기는 게 뭡니까? 근육이에요. 영적인 근육에 붙기 시작해요. 심폐가 강해지는 겁니다. 이런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 40km, 50km, 80km, 1000m를 달려간다 할지라도 오늘도 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치지 아니하고 자기 훈련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극기 훈련을 하지 않는 사람은 10m도 못 가서 나가 떨어지고 못하겠어, 힘들어요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학자들의 연구 중에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3차에 걸쳐서 했어요. 첫 번째 실험이 거기 한 개와 두 번째 실험과 세 번째 실험이 한 개를 쭉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 그 마시멜로 실험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공통적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 절제 능력, 그 인내심과 기다림을 갖는 사람들이 갖는, 이 사람들이 주어지는 삶의 특징들을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실험이라고 하는 게 1960년대 스탠포드 대학에서 윌리엄 마셸이 실험을 했는데, 똑같은 조건의 아이들에 앉혀놓고서 그 아이들에게 두 개의 접시를 갖다 놓고, 하나의 접시에 마시멜로 하나는 올려놓고 또 하나는 두 개를 올려놨어요. 그리고서 애들에게 한 개짜리 먹을래, 두 개짜리 접시를 원할래. 그러니까 애들이 공이 말하기를 두 개짜리 요거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지금 밖에 지금 나갔다 와야 되는데 같이 약속 하나 하자. 여기 접시 하나에 마시멜로 하나가 옮겨져 있는 거를 놔두는 겁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올 때까지 15분인데 올 때까지 네가 안 먹고 이걸 기다리면 두 개 줄 거야. 근데 네가 이걸 먹고 싶으면 종을 쳐, 종을. 그럼 선생님이 와서 이거 너 먹게 할 거야. 실험을 했어요. 학생이 앉아가지고서 실험을 하는데 앞에서 그 앞에 그 마시멜로를 딱 보니까 입에서 침이 막 돌고 달콤하고 막 이렇게 폭신폭신하고 막, 그래서 애들은, 어떤 애들은 못 참고서 종을 땡 치고서 저는 그냥 하나만 먹을 거야. 하나 먹어요. 근데 어떤 애는 두 개, 선생님 올 때까지 기다리면 두 개 준다니까. 안 먹고요. 몸을 막 비비고 그걸 보면서 막 딴 생각을 하면서 막 등등을, 그러고도 끝까지 안 먹어요. 왜? 두 개 먹으려고. 그리고 15분 지났는데 선생님이 와가지고 진짜 두 개를 먹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요,
15년, 30년 단위로 그들에게 추적 조사를 해봤더니 2개를 먹으려고 자기 절제하고 기다렸던 아이들이 학업 성적이, 대입 학업 성적이 다르고, 취업의 성공률이 다르고, 마약이나 범죄율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실험이 첫 번째 60년대 실험에 대해서 두 번째 실험이 다시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89년도에. 그리고 2013년 또 한 번 이루어지는데 세 가지 실험에서 주는 조건은 다 달라요. 근데 공통적인 점이 하나가 뭐냐 하면 결국은 사람은 인내심, 절제력, 기다림. 이게 그 사람의 성공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기를 내가 내 몸을 쳐서 절제를 배우라, 절제. 여러분, 사람 중에 제일 멋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돈 많은 사람 아니고 예쁘게 치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감동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절제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절제된 것에서 나오는 것들은요, 다 아름다워요. 감동적이에요. 절제됨은. 우리의 예를 들어서 행동 중에 절제된 말을 쓴다. 그 절제된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막 터는 말 말고요. 말을 절제해서 한다.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절제된 행동이 아름다운 거예요. 막 행동하는 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행동이 절제가 되어 있어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감정이 절제된 감정이다. 거기에서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무분별한 감정 표출에서는 아름다움이 안 나와요. 절제된 감정에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소비 행위도요, 막 소비하는 데서는 아름다움이 없어요. 절제된 소비에서 아름다움이 주어지는 거예요. 삶의 아름다움은 절제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 절제가 뭐예요? 자기 몸을 치는 거예요. 엄격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상 받을 자예요.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은 상 받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가 상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절제 훈련, 그리고 자기와의 그 극기 훈련에서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사람은 제국을 다스리는 용사들이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용사입니다. 세상을 정복하고도 자기를 정복할 수 없는 사람은 패잔병이지만 세상을 정복하지 못했을지라도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은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32절 말씀에 말하기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을 점령하는 자가 훌륭합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성을 점령하는 자, 내 마음을 다스리는 자죠. 여러분은 모두가 왕이에요. 어디 왕입니까? 내 마음속에 나라는 나라의 왕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나라를, 내 마음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때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 거죠. 상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절제하는 사람. 그렇죠? 엄격한 훈련을 받아 자기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 내가 내 몸을 치면서까지, 쇳덩어리 글로벌을 가지고 눈밑을 때리는 그 강렬한 아픔 속에 나를 녹다운 시켜서 복종시켜서 종이 되게 만드는 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치열한 극기 훈련의 승자들이 최후 승리를 얻을 자라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 특별히 우리 속에 와닿는 것은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볼 때마다 종종 나오는 게 분노 조절 장애, 묻지마 살인, 이런 내용들이에요. 묻지마 폭행. 왜 사람들은 이렇게 분노 조절 장애 속에, 묻지마 살인과 폭행 속에 사람들은 살아가야 될까? 왜 이렇게 참지 못하고, 왜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왜 이렇게 인내심이 없을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변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사회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가정적인 이유, 수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그 비극의 현장 속에서 오늘도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절제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위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도 없는 터질 것 같은 모습 속에서도 오늘도 끝까지 싸워 이겨나가는 이 절제와 자기와의 싸움에 승자의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 오늘도 변함없이 선을 향하여 의를 향해 뛰는 사람들이죠. 마지막으로 상 받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요, 목표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상 받는 사람은 목표가 분명하다. 28절 말씀에 나는 다른 자들을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달렸지만은 방향이 잘못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팔을 쥐어잡고 발을 내쳤는데 헛손질 헛반질을 했다면 상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향방 없는 인생, 인생의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인생은 열심히 살았지만 남는 게 없는 인생이에요.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게 살았지만은 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목표가 없었어요. 방향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목표를 두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맞출 수가 없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돼요. 우리가 늘 하는 말처럼 인생은 속도가 아니에요. 방향이에요. 얼마나 빨리 달렸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구구단을 다 띄우고 유치부대 띄고 몇 학년 때 뭐가 다 띄고 막 띄고 그게 그렇게 잘한 게 아니에요. 인생의 방향이 잘못됐다 그러면은 그 영재 수업을 했던 모든 것도 다 어느 순간 꽝 돼버리는 거예요.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이에요. 성도의 방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목표를 향하여서 그 목표를 향하여 분명히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앞에 예수께 잡힌 바 된 걸 잡으려고 달려가요. 이어지는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지금까지 했던 과거의 모든 일들은 그것은 잊어버려요. 여러분 과거의 것을 집착하지 마세요.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과거 것 가지고는 내 인생을 앞으로 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묶이지 마십시오. 뒤의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성공과 실패를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오늘도 뛰는 사람이기를 바라요.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뛰어가는 건데 뛰어가더라도 그냥 뛰지 않아요. 이어지는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 주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주신 그 상을 바라보면서 썩지 아니할 영원한 주 예수의 그 상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달려가느라. 이게 진정한 이 영적 전투의 현장 속에서 영적인 이 올림픽 게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승자로 남을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우리들 속에는 본능적으로 현실에 안주하려는 본능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편하게 살고 싶어요. 쉽게 살고 싶어요. 싸우고 싶지 않아요. 뛰고 싶지 않습니다. 절제 훈련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속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편하고 쉽게 안락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게 기가 막힌 사탄의 전술이고 모순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로마 장군의 이야기 속에 이런 로마의 속담이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강력한 국력을 가진 나라에 주어지는 거예요. 평화는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패자와 나약한 속에는 평화가 주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편하게 살고 싶다고요? 안락하게 살고 싶다고요? 쉽게 살고 싶다고요? 그래서 평화가 찾아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종노릇하고 빼앗기고 강탈당하고 억누림을 당하면서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진정 평화를 원하고 인생의 쉼과 아름다움을 원한다면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싸워야 돼. 자기와 싸워야 되고 그리고 땀을 흘리며 오늘도 뛰어야 되는 거예요. 왜? 평화는 힘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없으면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의 모습으로서 오늘 말씀에 입각하여 오늘도 뛰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몸을 치면서 절제하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영원한 상을 받을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잘 이기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상 받읍시다.